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잘 보이지 않지만 주목해서 보면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여기저기에 보입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도 박수 한번.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3년 8월 3일 신기동 14-4번지 3층에 우리 교회는 개척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딱 만 20년 전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를 개척을 계획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상가 3층 20평 정도 되는 곳에 교회를 개척했더라고요. 참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서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막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뜨거워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섬기던 교회가 분쟁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었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길이 담임 목사였던 제가 사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책도 없이 준비도 없이 교회 이름도 없이 무작정 교회를 개척해야 했습니다. 참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연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우연히 세워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기 북7길 42번지에 큰 땅이 생기고 교육관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우르르 물려들더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적어도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단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그리고 수천억 개의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존재하듯이 지난 20년간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애정 가운데서 오늘의 모습이 되기까지 수많은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른 줄을 믿습니다. 황홀한 구원 34번째, 다 같이 한번 달려온 20년, 달려갈 20년. 왜 달려온 20년, 달려갈 20년이냐? 혹자가 말하기를, 다 같이 한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꼭 역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역사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거룩한 꿈 한소망 교회인지, 지금까지 20년을 어떻게 달려왔는지, 오늘에 어떻게 이르렀는지, 그리고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달려갈 것인지를 냉정하게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달려온 20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달려온 20년이냐? 거두절미하고 16절 같이 한번 봅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왜 개척이냐? 사실 들여다보면 잘해서가 아니에요.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 되어서가 아니라 분열이 되어서요. 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답이 없어서 남겨진 겁니다. 여러분 참 초라해요. 자신감도 없고 의욕도 없고 방법도 없고 희망도 없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의 상태가 영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녹다운, 번아웃, 탈진 상태예요.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은 복음에 순종하지를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와 순종했던 것처럼 그때 저의 상태는 선민이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이에요. 교회 분열의 상처로 자아가 깨지고 기댈 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마음 둘 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저를 안타깝게 여겼던 선배 목사님께서 2003년 9월 1일부터 3일까지 4일까지 순천 사랑의 동산에 다녀올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누구랄 것도 없이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그때 사람의 코가 이렇게 밑으로까지 내려올 수 있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시간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난리 부르스입니다. 그런데 딱 유일하게 한 사람만 외인입니다.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어느덧 3박 4일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10여 명 되는 우리 조원들이 둘러앉아 있고 바닥에는 10여 장의 그림이 펼쳐져 있어요. 리더가 그러시더라고요. 바닥에 있는 감동이 되는 그림을 한 장씩 선택을 해서 그 그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런데 눈 떠보니까 다 가져가 버리고 그림이 한 장 남았는데, 그 그림은 혹한이 몰아친 한겨울에 나무를 그렸는데 잎이 다 떨어진 볼품없는 나무였습니다. 그 그림을 손에 드는 순간 속에서 드는 생각이 나무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바로 오버랩되면서 들리는 음성이 목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처참했어요. 너무 비참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나오지 않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그냥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 상태로 사랑의 동산을 끝내고 집에 와서 주일을 준비하는데, 문제는 목사가 아니구나라는 말이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목사가 교회 가기 싫습니다. 설교하기도 싫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요. 여기가 참 비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도를 하기 위해서 거울 앞에 섰는데, 가만히 거울 앞에 선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아들아, 지금은 겨울이다. 곧 봄이 온다. 지금은 겨울이다. 곧 봄이 온다. 그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사실 거룩한 꿈 한수망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왜 달려온 20년이냐? 다 같이 한번,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개척이 힘들다고 그래요. 왜냐? 사실 사람도 없고 조직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환경을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누가 살아내야 해요. 내가 살아내야 해요. 아니, 삶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인 걸 입증해내야 합니다. 누구를 전도하기에 앞서서, 누구를, 다른 사람을 세우기 전에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바르게 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새벽기도 한번 빠지지 않고 매일 큐티하면서 모든 예배 때마다 마지막처럼 설교에 집중했습니다. 나름대로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적은 숫자지만 제자 양육 훈련학기를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요, 1년 5개월 동안 몸부림을 쳤는데 2004년 12월까지 17개월 동안 교회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전도가 안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냥 얼음 정지된 것 같아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2004년 마지막 분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홀로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빈들에도 주님을 모시면 더 이상 빈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로를 건설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가만히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처럼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대책도 없이 마음속에 교회를 건축해라 라고 하는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그때부터 땅을 달라고,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얼마나 바보처럼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무조건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보는 것입니다.
죽어도 소원은 교회 한번 세워보고 죽어보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방법을 찾으면서 기도를 시작한 지 몇 달이었어요. 어느 날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막 달려왔어요. 목사님, 왜요? 땅이 한 1000평 정도 나왔는데 건물도 바닥건평 150평에 2층으로 지어져 있는데 이게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가봅시다. 가서 보니까 그냥 입이 벌어져요. 다 같이 하면 와. 아니 와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 너무 좋아요. 주님 여기입니다. 여기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막 울림통처럼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가진 것이라고는 쥐뿔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주님께서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마치면 그 건물 옥상으로 아무도 모르게 도둑고양이처럼 살며시 올라갔습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여기면 충분합니다.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교육관이고 저 빈 땅에는 본당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냐?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바라봄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림을 그리면서 주실 것처럼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바라보고 또 기도했습니다. 선포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미친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제가 뒤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도 약간 이상한 분이에요. 대책이 없는데 뭘 믿고 주신다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다른 분이 경매를 받았고 우리 교회는 그 경매 받은 분에게서 10분의 1 정도 100평 정도 되는 작은 땅을 구입하고 그것도 버거워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건축을 하고 2005년 8월 28일 새 성전으로 옮겨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달려온 20년이냐? 여러분, 건축만 한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 새 교회당으로 옮겨오고 난 뒤부터 20주간이에요. 정확하게 20주간, 약 5개월 동안을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단 한 명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새 가족 한 명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앞날이 보이잖아요. 아니 누가 지나가다가도 한번 들어와 볼 법도 한데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요철야를 하는데 교회가 텅 비었습니다. 아내와 둘이 예배를 드리고 아내는 올라가고 저는 혼자 기도하는데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빚까지 내가지고 교회를 건축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울면서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다가 그냥 의자에 엎드려서 자버렸어요. 그날 밤 주님은 잠들어 있는 저를 깨워서 같이 교회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보여주신 영상이 하나는 주님과 같이 낚시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주님이 가자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거기는 낚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낚시를 올리는데 이상한 일이에요. 물고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올라온다. 또 올라온다. 아니 이게 낚시가 아니라 어렸을 때 많이 보았던 주낫이 주낫.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원망하니 불평하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니 아니다. 여기가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최적지다. 주님께서 그렇게 속삭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가만히 교회 주변을 둘러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주님과 함께 교회 주변을 둘러보는데 에스겔 47장 성전 문 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맑고 깨끗한 물이 솟아나오는데 엄청납니다. 보니까 온 세상은 다 논이고 그 수원지가 우리 교회예요.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데 물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충분하다. 제 소리에 놀라 깨어났습니다.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20주간 5개월 동안 단 한 명도 전도를 못하고 단 한 명의 세고적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목사를 주님은 그렇게 위로하셨습니다. 그렇게 격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렀던 노래가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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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어도 충분한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그렇게 충분하다를 외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2016년 4분기를 맞이하면서 교회가 좁아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이려고 해도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건축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묻고 묻는 중에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자라고 마음속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한 이후부터 새벽마다 강단에 엎드리기만 하면 왠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치를 못해요. 그래서 당임원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멀리에 있는 종교부지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 먼 곳까지 오셨습니까? 가까운 곳에서 한번 찾아보시지 라는 말씀을 하셔서 돌아와서 그 말씀대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기적처럼 12년 만에 처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땅과 건물을 주셨습니다. 각본 없는 드라마보다 더 기적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이 대본을 쓴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기적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고 옥상에 올라가서 이곳은 교육관, 저 빈 땅은 본당이라고 선포했던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제 20주년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의 사진을 가만히 변 뒤에 올리면서 오늘 아침 새벽기도를 마치고 교회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는데 딱 한마디, 그냥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달려온 20년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한순간에 20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혹여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문제든지, 그것이 건강이든지, 그것이 여러분 이런저런 아픔이든지 눈물이든지 절망이든지 좌절이든지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런 힘듦이 있어도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왜 괜찮느냐? 믿음으로 달려가면 반드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기적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살아도, 되는 대로 살아도 20년이 순간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정도를 달려가도,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도 20년 세월이 한순간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달려가는 우리 안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달려갈 20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달려갈 20년이냐?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누가 선착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방향만 올바르게 되어 있으면 반드시 시간이 우리의 편이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나가야 합니다. 바르고 건강한 삶을 넘어서 위대한 삶으로 우리 성도들이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가,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왜 말씀이냐? 여러분
별거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냥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말씀 안에 살 길이 있어요. 말씀을 찾아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야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땅을 파고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쉬워지면 인생이 쉬워지고, 말씀이 달콤해지면 인생이 달콤해집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쉐마요. 쉐마. 다 같이 쉐마 이스라엘. 쉐마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야 들으라. 성도들아 들으라. 들으면 삽니다. 들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으면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들으면 힘이 난다니까요. 들으면 산다니까요. 들으면 기적 같은 인생의 주역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세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그러면, 제가 선창할 때니까 여러분 주시고 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주시고요.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을, 건축하지 아니하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내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땅도 주시고 성읍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우물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밖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다.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강조어법을 써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요청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맑고 깨끗한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 없이 선명하게 전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충분하다, 충분하다, 충분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힘을 얻기에, 회복되기에, 우리가 살아내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것은 말씀으로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으신 것은 말씀으로 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해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처음에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자기 고집이에요. 그러나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내 생각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말씀 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쇠마의 말씀이 레마, 다 같이 레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목에 차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무릎에 차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허리에 차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덮어야 해요.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달려갈 20년 주의할 것이 뭐냐? 여러분의 생각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방법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 너무 붙들지 마세요. 온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시간이 지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살고 싶으면 말씀에 집중해야 해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말씀에 집중해야 해요.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산다. 달려갈 20년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달려가야 되느냐? 18절 한번 봅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진다, 퍼지지 않는다. 퍼진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퍼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른다, 이르지 않는다, 이른다. 우리가 수독되어져 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온 땅에 퍼지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이유 없어요. 그냥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파가 뭐냐? 케루소라고 해서 케루소, 능동태. 한 번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가서 안 되면 두 번 가고, 두 번 가서 안 되면 세 번 가고, 세 번 가서 안 되면 10번 가고, 10번 가서 안 되면 100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영혼들, 우리 자식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배우자들, 우리 이웃에게 가는 겁니다.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에 가서 또 가서 전해야 됩니다. 선교입니다. 좋은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해서 아파하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시각이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살 소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버렵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미소와 가장 아름다운 삶을 가지고 끊임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밀물과 썰물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들어지면 썰물이 됩니다. 나중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늘어나면 만조가 됩니다. 부흥이 됩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20년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교회의 전도가 조금씩 늘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선교가 조금씩 늘어나야 합니다. 한 번 갈 것을 두 번 가는 것입니다. 두 번 갈 것을 세 번 가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코가 석자인데 무슨 말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부흥이 옵니다. 조금씩 늘어나야 그리스도의 푸르른 녹음의 계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역사와 시대와 민족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대위임령이 뭐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당일부터 복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부터 우리가 선교하기로 작정하고 있는 현재 직접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이 복음을 전할 것인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한 영혼을 어루만질지 먼저 두 팔 벌리고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 예산도 늘리고 1년에 한 번씩은 부서가 돌아가면서 학생들이 가기도 하고 청년들이 가기도 하고 성도들이 가면서 선교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많이 서툽니다. 지금은 약합니다. 그러나 자주 가는 것이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환영하지 않아도 찾아가고 싫은 소리를 들어도 찾아가야 합니다. 단 한 가지 비결은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해야 해요. 달려갈 20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밝은 미소로 인사하면서 찾아가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을 가지고 찾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가만히 우리끼리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끼리 즐기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역량과 힘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들고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려져 있는 그 어두운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가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달려갈 20년 전도가 가능한 삶을 살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전도가 불가능한 삶이라면 그 삶 계속 살면 안 됩니다. 전도가 불가능한 직장이라면 계속 다니면 안 됩니다. 전도가 불가능한 지금 삶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마세요. 전도가 가능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전도가 가능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진을 맡고 있으면 그 진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일어나고, 그래야 우리 산업이 일어나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나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가만히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가만히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할 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전도가 가능한 삶을 살자. 선교가 가능한 삶을 살자.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성도들이, 선교하는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왜 달려갈 20년이냐? 세 번째가 자세예요. 자세. 어떤 자세로 달려갈 것이냐? 거두절미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뭐냐? 아비의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국률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방법을 찾으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라도, 미련한 백성들이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라도, 시기를 해서라도 좋고 부러워해서라도 좋고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 이 19절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예배의 마음이에요.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의 마음이 뭐냐? 주님을 찾지 않아도 그냥 깍꿍 나 여기 있다. 아니 찾지 않는데 당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제발 좀 찾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못한다 그러지 말고, 불가능하다 그러지 말고, 방법이 없다 그러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묻지를 않아도 주님께서 답을 내주신대요. 물어봐 뭐든 물어봐, 뭐든 물어보기만 해. 내가 도와줄게. 이 주님의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21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바보 같은 하나님이.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소리를 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하고 계시느냐? 두 팔을 벌리고 계세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제발 돌아와라. 제발 귀 좀 기울고 들으라. 제발 믿음으로 살아라. 제발 믿음의 삶으로 돌아와라.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도 그 바보 같은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바보 같은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이 바보 같은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돼서 순종하지 않아도, 거슬러 불순종해도 우리의 손을 벌리고 영혼들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바보 같은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손해도 보고 낮아지기도 하고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20년, 여러분, 하나님의 오직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서 전도가 가능한 삶을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아니 작은 예수가 돼서 저와 여러분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20년 뒤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기적입니다. 귀로 듣지 못했던 기적입니다. 마음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입니다. 이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날이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도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단 나와서 찬양하면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교회는 여러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손을 한번 들고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여러분 그 손을 같이 한번 교회를 아멘.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 난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예배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 난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 2주 전에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왜 거룩한 꿈 한 소망 교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꿈을 꿔야 합니다. 아멘. 한 소망의 꿈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유일한 한 소망입니다. 아멘. 이 땅의 교회가 한국의 한 소망입니다. 아멘. 이 땅의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한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 한 소망은 꿈을 잃고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이 꾸어야 할 진정한 한 소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소망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주님, 달려온 20년 달려온 10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없는 것밖에 없고 못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걷다 눈 떠보니까 오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님, 달려갈 20년 달려갈 10년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인도해 오직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뒤에 거룩한 꿈 한 소망에 교회가 12개 교구를 세우고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넘어 위대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선하게 바르게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섬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꿈 한 소망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꾸어야 될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소망의 꿈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꿈입니다.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유일한 아버지 한 소망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한 소망입니다. 아버지, 꿈을 잃고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이 꾸어야 할 진정한 꿈입니다. 아버지, 이 꿈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가만히 달려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눈물이 있어도 어떤 절망이 있어도 극복해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 붙들고 선교가 가능한 삶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달려갈 때 기적 같은 일들의 주인공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문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과 역사의 미래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거룩한 꿈한 소망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꾸어야 할 거룩한 꿈입니다. 한 소망의 꿈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한 소망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한국의 한 소망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한 소망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꿈을 꾸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천국 시민권자들이 다 되는 한 소망의 그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달려온 20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는 온 성도들을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보듬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달려갈 20년 우리 생각 감정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가장 복 있는 삶으로 아버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양 같이 드립니다.